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만들어진 드라마나 사극에서 종종 오게티가 발견됩니다. 물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완성도를 생각해 보면 오게티가 됩니다. 사극 대장금의 수락관 장면에 일회용 가스버너가 있는 것이라든지 태조 왕건에서 그 전쟁하는 장면에서 현대식 하수도 철배수관이 있는 장면이라든지 불멸의 이순신에서 그 탁자 위에 크리넥스 화장지 곽티슈가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쩌면 오게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오게티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티가 있어서 더욱더 인간적인 매력을 줄 수도 있겠지요. 예쁜 얼굴에 있는 점이 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의 개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 없지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십니다. 인간은 완전치 않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티가 많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숙시키시고 양육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80이 된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지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훈련하시며 그를 담대히 하셨고 그를 당신의 종으로 만드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것을 백성들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소망하며 주께만 감사하는 종으로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그러나 이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세워가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원망과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거짓된 마음과 믿음 없음을 보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 가심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소중히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면과 흠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가까워지는 그 어간에 이 백성들은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있는 가데스 광야에 이르게 되지요. 자, 이곳은 40년 전에 모세가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이르렀던 곳입니다. 이곳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과 그 원망의 죄로 인해서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 40년을 유리하는 세월을 보내게 된 그 시발점이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다시금 모세와 이 백성은 가나안 앞 가데스에 선 것이에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백성입니다. 광야에서 영육의 훈련을 받으며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곳 가나안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가데스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불행하게도 또다시 불평하며 원망하는 저들의 불신앙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또다시 이곳에 서서 40년 전과 똑같을까요?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똑같이 그렇게 내는지요? 결정적인 이유는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이 없다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이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이 없었던 적도 있었고, 양식이 없었던 적도 있었고, 추위와 더위에 떤 적도 있었고, 적의 침입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전염병에 걸리거나 전쟁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죽었더라면 어떻게 여기에서 생존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지금 경험하는 불행을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별일 없었더라도, 그때는 무사히 지나갔더라도, 그때는 축복을 받았더라도 지금 다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또다시 힘들어지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다시금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평생에 처음 겪는 괴로움처럼 지금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 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도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왜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서 이 고생을 하는가? 바로 그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저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또다시 찾아온 시련입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 회중을 떠나서 여호와의 회막문에 이르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저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통한 마음을 주께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잡으라 하십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그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으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르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그의 인간적인 울분과 그의 감정을 그대로 보이고 말았습니다. 지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바로 그런 온유의 사람이 모세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지금 방금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세를 잘 알고 계셨고 그의 곁에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을 두셨지요. 물론 그들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여러 부족한 모습들을, 이 부분들을 미리암과 아론이 도왔어요. 모세를 보필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부터 광야의 그 많은 날들을 함께 해온 피부치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형제이지요. 자, 그런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기가 그 어떤 사람보다 더했던 모세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 상심함이 남아있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런 때에 회중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며 모세를 더 잘 따르겠다고 충성 맹세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이 찾아와서 온갖 저주의 말로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로 이끌어 죽게 하느냐. 그 말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원망과 비난이 모세에게 야속함과 인간적인 분노로 남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위하여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나 모세는 원망들은 그 마음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남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것까지도 참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이 백성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주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모세는 이들에게 분노의 마음 갖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것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나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했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지팡이를 잡으라 하셨고 오직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구원이심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임을 보이라 하셨는데 모세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와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야 하겠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쓰임받을 뿐입니다. 내가 슬그머니 하나님보다 앞선 존재로 나아가거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권세를 내가 슬쩍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내가 베푸는 능력인 듯 바꾸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불경한 것이 되는지를 분명히 오늘 이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가 호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 있는 호자는 여우 호자이고 뒤에 있는 호자는 범 호자입니다. 곧 그 말은 여우가 거짓으로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서 행세하는 거죠.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거만하게 잘난 체하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우의 착각이죠. 여우는 여우일 뿐입니다. 여우는 결코 호랑이가 아니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호가 호위하는 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더라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입니다. 그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이 순간 흥분했고 분노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이 앞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사라지고 모세의 권세와 진노가 나타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도 무효다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위하여 물을 내시죠. 풍성한 물을 내십니다. 온 백성과 온 짐승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흘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로 모세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말씀이 이것이죠.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처럼 들을 수가 있지요.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에게 진노하여 행하였던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리고 그런 장면으로 이 모세의 영화를 만든 영화 장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이 일로 모세를 당신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세가 마지막 순간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이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것 보면서 이 백성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위대한 여정을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숨기시며 그를 기뻐 데려가시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더욱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남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세의 불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지만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이지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들이 나타내야 할 그것은 나의 거룩함이다 말씀하심으로 그 거룩함을 배우고 알게 하십니다. 거룩은 인간의 것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원망이나 비난이나 분노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철저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주의 종은 증언하며 하나님의 높으심과 깊으심과 그 다르심,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그에게 영광을 올려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물이 무리바의 물이라고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함을 보이신 것, 그래서 무리바의 물이 됩니다. 이 무리바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비난이,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하심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마치 바위가 깨뜨려지고 부서져서 생명의 물을 충만히 내듯이 인간의 세속적인 것이 철저히 깨뜨려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그 일의 증언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주 앞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라 주를 원망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만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경건한 중에 소망 중에 살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그 은혜와 긍휼을 증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